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시오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돌려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강한 마음, 애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일관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장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가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본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기도하는 제목교회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심령 또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생업과 또 학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 집중할 수 있도록 생업과 학업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주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서는 그 뒤로 보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 화면 켜고 학생부까지 다 켜세요. 하민이도 켜고. 네. 우리 학생부는 목사님 설교는 어렵고 전사님 설교는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목사님 설교, 전사님 설교 다 듣고 섞어내는 훈련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도록 얼굴 켜세요. 청년부들은 안 켜셔도 돼요. 네, 청년부들 켜주면 너무 고마워요. 어른들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켜주시고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우리 예준이 나왔나? 네, 차렷.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많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천사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 더 크신 분. 왜 이 얘기 하셨다 그랬죠? 맞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한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거든. 너무 어렵거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꽉 잡고 유념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마음이 완고한 게 뭐랬죠? 화내고 싸우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약속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왜 화울링이 생기지? 잠깐만요. 이제 됐어요. 네, 뭐가 조금 했나 봐요. 기계로 하는 건 어려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랬어요. 어떡해. 마우스 안 올리고 왔어. 네, 주님, 죄송해요.
우리 아드님이 안 오신 티가 엄청나요. 예, 한성배 집사님 오세요. 우리 아드님 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마음을 막 점검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말씀의 칼이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의 칼이 우리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서서 네 죄를 보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때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맞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지만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다 없앴어요. 기억나죠? 다 없앴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 죄를 다 용서했어요. 내가요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이것까지 얘기해 줬어요. 기억나요? 아 그래.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히브리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대제사장이 뭐야?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제사 드리시는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과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얘들아, 대제사장은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어야 됐지. 맞아. 대제사장은 저요. 제가 대제사장 할게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자녀로 여러분이 손들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저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도 내가 불렀지, 내 아들로 불러서 내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삼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보고 네 죄나 용서받거라 이러시겠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냐면 자기 죄를 위해서 소를 잡아.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요. 이 소가 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어. 한 번도 안 지었어. 진짜 생각도 죄를 안 지셨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안 지내고 소를 안 잡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통과했지. 세 번째는요. 아니 그렇게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쉬웠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아저씨 기억나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아저씨는 예수님이 잡힐 때 나는 예수를 모르 몇 번이나 그랬다 그랬어요? 3번이나.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 눈을 탁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난 예수님 멀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땡그레졌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엄마나 여러분의 친구가 도와주지 않고 난 쟤 몰라 이래버리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막 이럴 수가 복수해 줄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 아저씨를 사랑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아저씨를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막 화가 날 것 같죠. 그래서 막 욕을 같이 하잖아요. 나한테 욕을 하면 막 욕을 같이 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린이, 어른,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왜? 죄 지으면 대제사장이 못 되거든.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든. 예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고 나서 향을 들고 가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향기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제사를 지냈어. 피를 뚝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준이 죄를, 유아 죄를, 우리 하민이 죄를, 우리 은지 은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사를 또 지내주신 분이에요. 자, 봐봐. 대제사장은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사람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해.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었잖아.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죠. 그 사람은 향기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최고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배웠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것만 아니야. 이것만 했으면 우리 죄를 용서 못 받아. 만약에 예수님이 막 자기 맘대로 살았다거나 사람들하고 막 싸웠다거나,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거는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야.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싸우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매 순간순간 대제사장으로 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졌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만 수고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매 순간 온전히 순종한 거야. 아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살면 너무 예수님이 섭섭하겠죠. 이런 예수님을 에이 몰라 지금은 공부할 거야, 에이 몰라 지금 내 맘대로 할 거야, 에이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지. 유주야, 나는 매 순간순간 너를 생각하면서 쟤하고 싸웠어. 유주야, 내가 도와줄게. 유아야, 내가 도와줄게. 예나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도 매 순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더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따라해보세요. 큰 대제사장. 그 제사장을 크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해요. 자, 기도할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만 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매 순간순간 모든 시간 동안 죄와 싸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일에 거쳐서 우리 말씀 집회가 있었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주셔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결단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시간들을 조금 자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음식도 좀 먹어보시고 또 그 귀한 그 다른 그 깊은 견해에 또 다른 말씀들을 또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우리 영적 건강들을 좀 채우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다른 분을 모시더라도 목사님이 또 설교하기 싫어서 그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또 잘 또 말씀을 이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중직자로 잠깐 나누는데 장로님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소통하지 않는 인물이 성경의 역사적 인물은 요나인데 현실의 실제적 인물은 나다, 본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누신 말씀이 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주신 은혜가 왜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셨죠? 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생각해서 우리 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밑에 광고도 쭉 있는데 이번 주에 오늘까지 우리 가정별 성경 읽기 8월달 읽은 거 체크하셔서 올리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 시상할 겁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죠. 우리 그 이삭 헌금 드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다 이삭 헌금 우리 정한 하나님께 정한 그 헌금입니다. 이렇게 드려주시고 그 헌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우리 장기화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몇 주간 밀리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중간에 헌금하는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같이 전부 다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자금 이체하시고 다 하시죠?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는 중간에 다 같이 그 시간에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중간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주일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여서 예배 중에 같이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고 아이들도 봉투에다가 또는 봉투 아니더라도 예배 중에 부모님들께 그 자리 같이 모여서 드리시잖아요. 그 부모님께 헌금을 주시면 부모님들이 같이 모아서 예배 중에 같이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를 표시합니다. 라는 자세를 우리가 몸에 배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때 나중에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까지 좀 아니다라고 불편하신 분은 같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제때 표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때 못 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이시라도 하나님 앞에 꼭 온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월삭 기도회예요. 그 9월 월삭 기도회가 9시부터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혹시 그래도 현장 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9시니까 기억하셨다가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전교인 참석하시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을 주고 참조하시고 이제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암송을 쉬었기 때문에 머리가 좀 굳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는 짧은 암송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서 짧은 말씀을 했습니다. 쉽죠? 보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시죠? 네. 히브리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벌써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다 외우셨죠? 그래도 한번 10번만 개인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0번만 소리 내서 시작. 연습하세요 각자. 네, 10번 다 채우셔서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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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뭘 하시는지는 이제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뭘 허락하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이제 나눌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도 암송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 말씀 히브리서 6장 3절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서신처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고와 격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를 쉬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왔죠. 우리 기억의 한계가 사실은 한 주를 넘지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앞에서 어린이 설교에서 지난주 말씀들을 쭉 우리 여기까지 나눈 말씀들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 핵심 주제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그 경고의 말씀이 5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3번째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였습니까? 2장 1절에 있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합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다 못해요. 저는 머리가 다 부족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못하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도 못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해서 할 말을 다 못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까? 아까 어리석게 나왔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인간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5장 10절 마지막에 누구에게 끝냈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이 막 떠오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왜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11절 보니까 이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다 못하겠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그럼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나태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5장 11절에 지금 오늘 그 첫 줄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오늘 나눌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에도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우리 성경에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어떤 말일까요?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볼 텐데 이 처음 시작에 둔하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도 둔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앞뒤가 같은 말로 사용된 일종의 봉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핵심 주자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게으르지 마라. 둔하지 마라.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태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는 말이라고 하죠. 이 둔하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둔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육신도 그냥 옆으로 비대하게만 되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지 운동하고 발전시키고 자기 몸을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지각적으로도 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지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자라고 영적, 지적, 인격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야가 보이는데 아까 보였는데 시야가 까나리게 때 누워있다가 지금은 걷고 말하고 지금은 젖을 안 먹잖아요. 시야가 지금도 젖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야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지금도 시야랑 같이 젖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하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독자들이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 더 듣는 것에 둔하다.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배 시간에 잘 나오지 않았는가? 설교를 잘 안 들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를 게을리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알아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잘 듣는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얘야 말 좀 들어라 할 때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하는 말을 또 제발 좀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둔하지 말라, 영적으로 게을리하지 말라,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히브리서 목사님이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보면 나오는데 이들이 왜 영적으로 게으르었을까요? 이들이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12절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신앙생활한 연수가 제법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수준에서 오히려 배워야 될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사실은 더 깊어지고 전문적이 돼야 되고 더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반대죠.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것만 반복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그 수준에서 있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데 오래되면 게을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래되었는데 게을러서 영적으로 멈추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수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만 이렇게 이들이 영적으로 멈춰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현실에 큰 어려움 앞에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막 너무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막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달리기라도 하고 더 하던 습관들을 하게 됩니까? 안 하죠. 아, 머리 아파라고 다 팽개치고 뒤로 자빠지고 눕게 되고 편하게 그냥 쉽게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래 믿으면서 가져왔던 좋은 습관들 그들의 박해 앞에서 다 때려치고 아 몰라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린 씨들이 있어요. 이 돌밭에 뿌린 씨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고 연단이 오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에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연수로는 이제 초보 수준이 아니죠. 아무리 늦게 믿은 분도 수년이 지나셨고 10수년 되신 분도 있고 수십 년이 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강좌를 들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 진보로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까? 다 아는 것 같고 다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삶에는 감동이 없고 막상 우리 삶에는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그냥 또 한 주 드리는 예배로 지나간다면 우리 역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을 가졌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신앙 경력이 이만큼 됐어. 여러분, 그 연수에 머물러 있고 그 연수에 속아서 잘하지 않고 계시진 않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장 지금 자기 배고픈 것만 알아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가 지금 젖을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배고픈 것 달라고 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장성하면 때를 가릴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배고파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몸에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을 골라가며 분별하며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 연단에 오히려 우리가 눌려버리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연단과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만큼 자라야 되는 거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말씀에서 순종의 열매를 더 맺으시오.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삶이 혹시 우리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영적 눈이 자꾸 감기진 않는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사실 이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꽤 유명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셨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2004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큰 마음의 감동이 됐었어요. 오늘 그 게으름이 사실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같은 말씀이었어요. 거기 그 게으름이 여러 가지 모양이었지만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때 저는 나름 지금도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우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린 일에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렇게 게을렀구나. 그 후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수시로 생각하며 마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게으르지 않는다, 내가 돌이켜봐요. 그리고 그때 품었던 그 비전들이 자라서 저를 신학으로 인도하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거예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초보라고 하는 말은 알파벳 ABC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넘어서라.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초보, 우리가 믿는 신앙의 ABC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해주는 히브리서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읽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을 계속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ABCD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는 것과 안수받는 것.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들이 ABCD 기억, 니은, 디귿 정도에 수정하는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넘어서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것도 안 돼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를 받아야죠. 부활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거 잊지 말라고 계속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요? 이게 ABCD에 수준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회개한다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거밖에 한다라고 자책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끝났어, 다 했어. 아니요. 세례가 이제부터 믿음의 시작, 정말 첫 스타트 지점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면서 내 집에 살면서 내가 저 집에 가야지, 내 집 가져야지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만 하고 있지 말고 천국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왜 안 되냐 회개해야지라고 와서 맨날 울고 막 그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향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그 요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이윤주 집사님 우등생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주셨는지 생각하라. 주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 마지막에 이러한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장성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해라, 성숙해라. 우리 모두 이 게으름에 빠져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중요하지만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으른 것입니다. ABC들을 알면 ABC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수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죠. 이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 공부해보시고 수학 공부해보시면 중간에 많이 포기하시죠. 왜 안 됩니까? 수학의 구구단만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이 구구단 알고 그 다음부터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지 하고 앉지 않는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열정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영적 성장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 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하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작은 일에 대한 분노를 못 참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아침에 교회 오는데 급하게 차를 막 이제 달려가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차가 하나 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순간 또 욱해가지고 한 10여 초, 20초로 그냥 크로스온을 있는 대로 그냥 세게 올리면서 그냥
혼자 막 씩씩대면서 이제 막 울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렇게 응?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마음이 그냥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내가 화는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 집회 때도 제가 또 한번 욱했어요, 사실은. 제가 둘째 날이었던가요? 앞에 이제 시작하면서 줌으로 하니까 화면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광고할 때 한 두 번인가 세 번 말씀드렸어요. 얼굴 좀 보여 이제 키고 들어오라고.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제가 좀 갈등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넘겨요. 그럼 저는 끝까지 그걸 시키고 해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도 장교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갈등을 했어요. 이걸 오늘 끝장을 볼까 말까. 닫힐 때까지 제가 안 내려간다고 끝장을 볼까 말까 갈등하는데 강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억지로 참고 일단은 그냥 내려갔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고 올라가서 이따 다시 또 할까 말까. 주일날 한번 박살 낼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내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요나가 그래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면 그래도 좀 가끔 켜주시기 바라요.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 오랫동안 사모님이 의식이 없이 누워 계셔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 수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목회도 하십니다. 많이 알려주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방송에서 문득문득 성적 유혹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통하며 울며 해결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큰 정말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완전한 대로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더 나은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 백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했죠.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서 장성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문제를 더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소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6장 4절 문제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장성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에요. 6장 4절에 또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한 번 빚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 말은 회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빚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맛보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 신령한 것들을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낫다. 나도 이 정도 되면 좋겠다.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타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뜨끔뜨끔 하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죄를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자라는 것은 배교한 자, 하나님의 도를 또 버리고 믿음을 떠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왜?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비유를 하고 있죠.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땅은 똑같이 비를 흡수합니다. 땅이 비 오면 다 그 주변 땅은 다 비를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채소를 내는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가시가 엉겅퀴를 내면 나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땅은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는 똑같이 받지만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타락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었던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 충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은 신학적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목회적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양들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 정말 확실한 진리는 구원의 안정성에 대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양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번 죽어도 정말로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텐데. 불안에 떠는 자들이야. 불안에 떠는 자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같이 심판의 위협 앞에서, 박해의 위협 앞에서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의 말씀, 격려의 말씀,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구나. 담대하게 내가 기쁘게 죽을 수도 있고 심판과 위협을 박해를 이길 수도 있고 내 삶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말 못하는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죠. 그런데 아까 말씀 그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게을른 사람이 그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으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사도 나는 어차피 받을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한 번 비침을 받았더라.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가장 12 제자에 속하면서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실은 그 앞에 돈결을 맡은 자라 저는 도둑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은 돈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중간에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도둑이고 누가 구원받은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 눈으로는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있어요? 아닙니다. 전부 신약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능력을 죽은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 나 돈 주고 나한테 좀 파세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역시 말씀의 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잘 믿던 사람이 지금 이단의 교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나태함을 물리치고 게으르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실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로 보이지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여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경고하며 이 말씀들을 주어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지 몰라요. 나태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나태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깨워줘야 되고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옆에서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닥친 위험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는데 자칫 너희가 이 영적 성장을 멈추고 여기서 배교하게 되면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 의지해야 돼. 배교하면 안 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타락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 속에는 이런 확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냥 빈말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선한 행위가 있었고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셔. 너희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라고 확신에 찬 격려를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어서 바로 또한 격려의 말씀을 같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박해와 유혹 앞에서 일시적으로 영적 성장이 멈췄었습니다. 듣는 것에 둔해지고 판단이 흐려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배교할 수도 있는 위험의 직면에 있었어요. 이들에게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주고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준 다음에 지금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정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데리고 오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목사님의 히브리서 목사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죠. 게을릴 때가 있죠. 때로 연단이 오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싶은, 눕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열정에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2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목사님의 마음이자 동시에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며 게으르게 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장성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경고와 격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오랜 신앙생활 경력에 안주해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둔하지는 않는가? 내가 영적 미성숙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서로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서 경고로 격려로 세워가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싸워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가 말씀 붙잡고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싸워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대장 되심을 믿고 싸워내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극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는 숨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유할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3절 한번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아멘.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하며 게을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둔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둔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고 생활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려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래 믿고 말씀을 전한 자로 여기까지 서왔지만 주님 이제 돌아보니 그래도 주님 내가 게으른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내가 게을리하며 둔하며 그냥 넘겨버렸던 모습을 기억해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는 믿음의 ABCD, 믿음의 초보의 도를 가지고 거기서 끙끙거리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만하며 나태하고 게을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나의 나쁜 습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뛰어라 좌절했던 모습을 또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 용서해 주옵시고 나의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나의 둔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듣는 것에 둔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둔하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둔하였고 선한 열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왕과 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주님 손에서 나를 빼앗게 다닌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내가 굳게 맺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승리를 교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경고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에 더더욱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각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하반기 가정별 기도 제목들 나눠드리는 것들이 있으시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각 가정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잘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꾸며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멈추지 않게 되고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주시고 지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가정들을 주셨사온데 가정마다 하나님 그들을 닥친 하나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 주님 그 문제들에 눌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닥친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마음의 믿음에 연약한 문제, 믿지 않는 형제들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여러 가지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해결을 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성도의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차마 끄집어내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과 제약들과 유혹들이 또한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함께한 자들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고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영원히 불안하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들을 주께서 주시는 안전함에 대한 보장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께서 잡으시며 우리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한편 걸고 나가는 게으르지 아니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나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 정말 인생을 하나님에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때 입시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 때 그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서 순전하고 흠없는 날인 우리 아이들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맺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의 뜻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공동체를 기억하시소.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공동체, 삶의 선한 일을 이루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가는 공동체, 주께서 주시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한 데 이르는 공동체, 믿음의 동에서 멀어지지 않냐고 주여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새로 듣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셨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오랜 신앙생활 경력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듣는 일에 둔하지 않은 것들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다음 공동체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을 기억하셔서 닥치고 있는 현안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온데 그 기도 제목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영적 성장이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세우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다음 공동체에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있게 해 주옵시며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시고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와 주의 몸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